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굉장히 짧은 내용이죠. 네, 아주 간단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이제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제 쉴 곳을 찾아다니는데 쉴 곳이 없는 거예요. 마땅히 쉴 곳이 없습니다. 마땅히 자기가 거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 보자. 이렇게 하고 다시 원래 자기가 나왔던 그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가보니까 그 사람이 그 집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죠. 너무너무 깨끗하게 잘 수리되고 너무너무 살기 좋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더럽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한 귀신 하나만으로도 아마 힘들었을 텐데 귀신 7이 더 들어왔습니다.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 그러면 차라리 그 귀신을 내쫓지 말고 그죠? 그 집을 수리하지 말고 그냥 놔뒀으면은 좀 덜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맞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를 좀 우리 같이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이제 24절로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구절들일 텐데 24절로 돌아가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에 대한 논쟁,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그런 거야. 사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권세가 있었던 건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공격을 하죠.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러한 그 논쟁의 과정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렇죠?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맞습니까? 감사해야죠, 그렇죠? 감사해야 되고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악한 자라고 지금 비방하는 겁니다. 우린 이걸 배은망덕이라고 표현하죠. 배은망덕.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배은망덕한 자들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가 고침받고 깨끗게 되었어요. 그럼 그가 해야 될 것은 감사와 찬양과 경배입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그러니까 아까 수리되고 청소되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누가 하신 겁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직접 청소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리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청소해 주신 거예요. 깨끗하게 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정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곳을 아름답게 가꿔 나가야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나갔어야 돼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 집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어요.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또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비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잊은 거예요. 은혜를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냥 비어 있는 거예요. 결국 그곳은 다시 악한 귀신들의 소굴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수많은 이적들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그 나중 형편이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나중 형편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 땅에서 조금 더 고통당하고 조금 더 힘들게 살아가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50편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2절 말씀입니다. 네, 시편 50편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두려운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감사로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 나중 형편이 더욱 비참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렇게 감사로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참여하는 그런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대영 성도님 지금 앞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함께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려서 날마다 정말 그 더욱더 악한 것들에게 우리가 끌려다니는 그런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나중 형편이 더욱더 비참하게 되는 그런 저희들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 되어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맛보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함께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손길과 함께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